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짙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리치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좀 놀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 아니었거든요.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수정하고 예수님께 배운 그들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못 들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떠 있으니까 꼭 유튜브에 천국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치면 뜹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그래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별로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천국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좋은 교회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예수님 따르는 교회다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약간 달라, 뭔가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 되겠어.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구브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부족해. 그들의 모습 속에 다름이 드러나. 근데 그게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얘기해야 될 정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하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말고요. 물론 자칭이 먼저 돼야 그리도 이렇게 되어지긴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있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뭔가 다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온다. 저 사람은. 툭 건드리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툭 건드리면 짜증내는 게 아니고 툭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사는 방법 자체가, 사는 방향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지난주에 예수님 닮은 게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너무 닮아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21절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2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말을 잘해서 그들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얘기하나요? 교회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교회가 예쁘고, 물론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쁘면, 기왕 예쁘면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본질이 아닌 것도 애써야 하지만 본질에 어긋난 것보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좀 더 예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예뻐서 결혼하셨습니까? 성품이 좋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돈이 많아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더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옮겨갈 건가요? 더 예쁜 사람 있으면 옮겨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말을 잘해요. 뭐 돈이 많아요. 뭐 교회가 뭐 예뻐요. 물론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는 정말 어느 교회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러죠.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믿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오면 좋고 우리 교회 오면 좋고 뭐 이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 와도 그분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이 부분이? 물론 담임 목회자로서 여기에 아멘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그게 솔직한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다른 교회 가도 그가 지옥 간 한 영혼이 천국 가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 통해서 뭘, 아니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주의 손만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의 어떤 지위, 나이, 뭐 내 상황, 내 능력, 나의 삶, 혹 별로 안 좋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 오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거든요. 그 당시 가장 본부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요. 야, 거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대, 주께로 돌아왔대. 근데 그들 교회는 지금 뭘 결정했나요? 이방인들도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미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가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일인지 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뭐 친척의 일이든 내 친구의 일인지 간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움직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가 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많아졌대라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것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지 않은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바나바 출신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아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구브로 출신인 아주 존경받는, 우리에게도 너무 위로가 됐던, 바나바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바나바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23절 계속 23절 이야기할 건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오늘 예배 시간 맞춰질 때까지 23절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23절에서 뭘 보고 기뻐했나요? 바나바가 뭘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 행복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뭐라고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좀 보시면서, 원래 저는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처럼 소통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설교 시간엔 그럴 수 없으니까 눈으로 답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계세요? 예, 감사해요. 몇몇 분들은 아주 진심으로 아멘하시고 몇몇 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데요. 은혜가 흐르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라고 말은 해서 노래는 부르는데 은혜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긴 한데 잘 안 느껴져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주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비가 너무 많이 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찬양팀이 고른 곡 중에 원래 비준비하신 일을 고르셨길래 지금 이거 잘못 부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쪽 아래쪽에 고향이신 분들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왜냐면 거기 난리거든요. 지금 막 홍수 나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험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바꾼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불러도 될 뻔했다는 생각이 아까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를 많이 내려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황스럽고 힘들죠. 제가 뉴스 같은 데서 누가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노인이 하나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나가질 못한다고 112에 전화해도 안 오고 119에 전화해도 안 온다고 그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비 내리실만 하니까 비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뭐가 헷갈려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그거에 아멘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하고 안 맞아. 항상 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내가 많은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물질 주시는 거 많은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조금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안 들어주시는 게 은혜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돈 더 드리잖아요? 여러분 더 좋아질 줄 아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다른 거 말고 그냥 허리만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난 기도했을 뿐이라고. 근데 허리가 여전히 아파요. 왜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비 내려서 재앙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비를 내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진리가 있다면 그것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 원대로 또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흐르는 모든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은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일이라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말씀 잘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뭘 권했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헌금 좀 열심히 하세요. 교회 헌신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를 권했나요? 주와 함께 있음을 권하죠.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너무 많아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유수영 목사님이 작곡한 이사야 43장 1절 말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원함이 남겨져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다음에 붙어있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만큼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할 만한 같은 어려운 상황권,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힘들 그때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없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는 그걸 경험했습니까? 예, 경험했어요. 우리 새벽예배 드리시는 두 분 권사님은 경험했는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이 되고 있고 혹시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계신가요?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이? 네,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게 은혜라고요. 비에 다 흠뻑 젖어가지고 이거 말리느라고 며칠을 있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마이크가 되고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 이쪽에도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게 시니사이드로 떨어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물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불 가운데로 행할 수도 있대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된대요? 타지 않는데요. 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물도 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니까.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못 버려요. 그들은 바알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아세라랑 함께 있는 게 좋대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텐데. 되어진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닌가 보다, 함께 안 하시나 보다.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저도 그런 때 있거든요. 에이, 하나님 큰 은혜 주시다가 이쯤 끝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걸 원한다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뽑지를 못해요. 구약 하나 뽑았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르는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이 귀한 걸 알고 있어서 합니다. 근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고 끝! 난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끝! 침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임마누엘을 기억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 끝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일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시고 바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임마누엘을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많이 까먹어서 지금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맨날 다윗 보고 있는데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라 그때도 원하고 지금도 원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쓰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분과 함께함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을 떠나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죄질려고 어디 숨어 있어도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숨지도 못해요. 그분과 계속 함께 지내는 것. 그분과 계속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바다바가. 그런데 앞에 딱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붙어 있나요?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붙어 있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또 눈으로 저에게 대답하실 상황입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멘인데요, 목사님. 사실 제가 말 못할 말씀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하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십니까? 그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상 내가 그러고 있느냐?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순간 까먹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어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까먹기도 하고요. 어떤 거에 너무 열받아서 까먹기도 하고요. 어떤 게 너무 즐거워서 까먹기도 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까먹기도 하고요. 너무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까먹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까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이 아니면 계속 힘들어지게, 그 굳건한 마음을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진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안타까운 건 대적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들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미 졌어요, 예수님한테. 패잔병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는 싸움이 안 되니까, 천사들하고도 졌어요. 천사하고도 싸움이 안 되니까 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노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때로는 무서운 걸로, 때로는 너무 재밌는 걸로, 때로는 너무 즐거운 걸로, 때로는 심하게 걱정되는 어떤 일로, 때로는 몸의 아픔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돈의 없음으로 궁핍함.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등장하긴 합니다. 성경에 어떤 예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12명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까? 끝까지. 중요한 표현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12명이 아닙니다. 11명만 끝에 있었어요. 끝까지. 나머지 한 명은요. 그 나머지 한 명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누구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함께 있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얘 오랫동안, 더워도 3년 거의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돈 관리는 유다가 해야 돼. 유다 돈 관리를 맡겼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함이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방해했어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2명이 있었는데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건 많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말한 것만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만 같이 읽은 말씀에서 보면 불의의 싹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돈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때 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돈에 너무 밝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저기다 뿌려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래서 결국 얼마 벌었나요? 은 30이에요. 은 30. 은 30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은 30을 얻는 대가로 뭘 얻었습니까? 자기의 끝이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자기 손으로 목매달았고 그냥 그렇게 목매달아 그냥 보통 이제 여러분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이 왜 죽냐면 숨 막히는 그 순간만 좀 버티면 죽을 수 있고 그때 뭐 마치 어떤 뭐 학자들에 의하면 황홀경을 경험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답게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매달았던 그 목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찢어져가지고 배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나왔대요. 그 표현인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비참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가룟 유다의 끝이었다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끝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갈 때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나를 맞이하는 소리를 들으며 주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끝이 너무 엉망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은 30 때문에, 은 30. 물론 그것 때문이었는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그냥 끝난 그 복음도 잘 모르고 주님께 잊지 못하고 함께 있었던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12명 중에서 그 한 명은 끝까지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반면 11명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라. 11명한테는 내가 승천하여 가지만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머물러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그죠? 아무튼 허리 아프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길지도 않은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계속 앉아있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 자리를 나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학교 다닐 때마다 느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맨날 시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디 딴 데로 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 11명한테는 그렇게 말고요. 그때 약속한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침대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귀가 야, 좀 대충 하지. 너 교회 다니잖아. 등록도 했잖아. 침례도 받았잖아. 은혜도 받았잖아. 지난주 말씀도 되게 은혜 받고 이렇게 했었잖아. 지금 교회 나가는 날 아니야. 오늘 평일이야.
밥하는데 굳이 주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어? 설거지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어?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래서 눈 딱 감고 마치 하나님 없듯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듯이 말하면 그때가 굳건한 마음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그때가 마귀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그 유혹에 눌려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하기 원래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눈을 딱 감았어요. 왜요? 밭을 팔고 보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드리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드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다 드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을 속인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마귀가 입 벌리고 유혹, 이런 유혹 저런 유혹 계속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쁜 일을 주거나 꼭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믿거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 믿거든요. 누가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누가 너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까도 표현했지만 먹는 거 너무 즐겁게 생각해요. 먹는 거 너무 즐겁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다가 여러분 그래서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맨날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가 했던 얘기인데 돼지처럼 밥만 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맞죠? 제가 가끔 돼지처럼 밥만 먹어요. 먹는 거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즐기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특별히 우리 김효일 집사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반찬은 정말 맛있게 드세요. 기도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 먹는 거 즐기는 거. 근데 그거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바쁜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소중해서 그 가정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바나바의 권면을 놓치는 겁니다. 그 놓침이 내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 있을까요? 사실은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게 방법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어진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라고 표현하는 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매일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저에게 눈으로 대답하실 타임이 됐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주일날 말고 매일 접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맨날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말하기는 말씀이 있어야만 매일 성경을 해야만 아직 한 2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가져가셔서 매일 읽으십시오. 물론 요즘 요한계시록이라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말씀 그게 있어야 형통할 거래요. 여러분 아까
눈으로 대답하신 것 중에 몇몇 분들이 자주 읽기는 하지만 매일은 아닙니다. 몇 분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긴 하는데 주일날은 정말 열심히 듣지만 매일 듣지는 않습니다. 몇 분 계셨거든요.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말씀이 매일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구약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딱 저를 향한 말씀이죠.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있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접해도요, 기도 안 하면요, 그게 이해가 돼도 그게 내 마음에 내 마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다? 이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말씀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적어도 식기도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굳건한 마음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영이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악한 세상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으신 대로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보다 그걸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혹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는가 물음표를 꽂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사오니 주여,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때로 어쩔 수 없는 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그 표현으로 귀한 물질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머물러 있음이 우리에게 생명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 되어지고 소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장 적당하게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한 귀한 지체에 있습니다.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귀한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과 윤권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정관도 지키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보여주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과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음 한 주 내내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